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실 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한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 천국을 가는 순례의 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상주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9일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 다윗의 시, 그리고 전도서와 신약성경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입발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64면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저희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통일되는 흐르는 하나의 그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뭔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부자 동네였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유럽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길목에 있어서 상업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오가는 문화가 꽃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공항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고 가는 곳이 인천공항입니까? 그런 것 같은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은사들을 많이 다 지니고 있었고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여러 또 직분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와 그리스의 아테네와 저희들이 직접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한 자동차로 한 1시간 정도면 빠르게 달리면 한 30분 정도만 가면 고속도로 달리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가 가까이 있는 해변가를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상 이 특별히 아테네에서 발전한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 철학이 발전한 곳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헬라인은 22절에 지혜를 찾는다. 이게 소피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철학이 발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 전부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합니다. 다 똑똑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너희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것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
너희들이 강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너희들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엄청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너희들 고린도 사람 너희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그게 유대인은 아유 저 십자가 저거 비참하고 죄받은 사람만이 진데 저거를 전하냐? 저렇게 어리석냐? 미련한 곰탱이냐? 그런데 또 이방인인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저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얼마나 헛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깊이, 인생의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사물에 관한 원리를 탐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오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죠? 인간의 뇌의 구조를 거의 다 DNA, 인간의 몸의 DNA 구조를 거의 다 밝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될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과학을 말이에요. 뇌과학 같은 걸 발전해서 그걸 요새는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이걸 최근에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에서 CES라고 전자박람회가 열리는데 그걸 자동차에다가 도입하고 그걸 배에다 도입해서 과학기술에 그걸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데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지금 거기에 삼성을 비롯한 1,500개의 기업들이 거기 가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요 여가 오느냐 야가 오느냐 이런 거 싸울 때가 아니에요. 미국의 CES라는 곳에 가서 모든 에너지와 기술과 과학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리고 지금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되는 이 일인데 여기 와서 네가 더 힘이 많냐 내가 더 힘이 세냐 쓸데없는 가지고 누가 더 가지고 국민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퍼주느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 지금 아주 절대절명에 있는데 이런 AI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하고 탐구하고 다 해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다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 한계가 있더라. 이게 헛되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래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들이 첨단과학과 신지식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근데 과학들이 연구를 해보고 태양계를 연구해보고 우주와 바람과 강물과 기후를 연구해보고 해보니까 인간의 삶을 이걸 적용해보니까 어떠냐 다 과거에 우리 위대한 철학자들과 인생의 지혜자들이 다 연구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지금 현재 와서 AI하고 막 그러니까 최신의 과학기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그런 거 한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전도자가 깨달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한계 아래 부닥칠 때 제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음을 의식한다 그래요.
왜 인간이 두려워합니까?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과학 지식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한다고 우리의 목숨이 100년 이상 살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늙어가잖아요. 우리 곱던 얼굴이 다 찌그러져 갑니다. 우리 인상이 막 험악해져 가요. 죽을 때가 되면 누구 하나 다 슬퍼하게 되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지혜가 별거 아닙니다.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잘 나간다고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의 지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참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지는 지가 똑똑하대. 지가 어리석은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표현할 때 이것을 뭐라 그러면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겸손해요. 근데 교만한 자는 우둔한 자는 미련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삶의 태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를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인격을 위장시키기 위해서 똑똑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런다고요. 진짜 부자는 여러분 털털하게 삽니다. 뭐 돈 가지고 뭐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대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공부하면요. 오래 연구를 하면 피곤하대요. 그래서 너무 연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자가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치를 알면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 19세기 위대한 지성인이라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괴테는 독일 사람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괴테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요.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파우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메피스토펠레스라는 마귀 사탄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가 마귀 사탄한테 넘겨요. 그래서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낙에 달라. 이 괴테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80세까지 해서 쓴 책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 만물은 다 피곤한 거다. 9절에는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뭐라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해를 넘어서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새 것이 있습니다.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통찰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보세요.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29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시편 2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실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마음껏 사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 있는 자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란 말로 나타나요. 한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랬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도다. 4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화염을 가르신다. 자연의 능력,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들을 다 용광로를 다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했냐요? 광야를 진동하신대요. 과데스 광야를 다 진동하신대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9절에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다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 앞에 어떠한 자연의 힘도 다 굴복합니다. 허리케인도, 태풍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홍수도 그 위에 좌정하셔서 홍수도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자연, 인간의 과학적인 지능, 인간의 AI도 넘어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리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다 하신다. 폭풍 속에도 역사하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폭풍이, 강풍이, 메가톤급의 폭풍이 잔잔해지셨어요. 자연을 다스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움을 주님이 잔잔케 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엘리야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세밀한 음성으로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너무 덜그덕 소리를 너무 많이 내면, 우리 입술을 너무, 우리 인간의 소리를 너무 많이 내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왜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너무 떠들어대고 내가 너무 분부하고 내가 너무 조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는 안 들리지만 지구 바깥에 가면 소리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소리가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수많은 은하계가 돌아가는데 자연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간섭하고 계세요. 천문과 벼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올 하루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밤밖에 들리지 않는 저의 귀머거리의 귀를 뚫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을 통해서 지금도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큰 폭풍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우주 속에서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큰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1절 말씀, 10편 2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앞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풀해야 됩니다. 기가 다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해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입술도 발발로 못하고 주님 앞에 나서 찬양도 못하는 입술.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입술을 한 번도 10년 동안인데 입술을 한 번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어디 정신이 어디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의 입술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뭐가 지혜로워? 여기 와서 천금 만금을 뻗어가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열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주시는,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고 위없는 말씀이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던 광폭한 두려움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합니다. 국내적으로 참으로 혼란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면 온 세상이 다 될 것만 같습니다. 자연과학적인 기술과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것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철회 모든 것이 다 망한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무리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진동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앞에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으로 가득하면 마치 벼 이석이 더 알곡이 충실하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지게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향하여 섬기고 베푸는 나눔의 삶이 되어 저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저분 안에 힘이 있고 평강의 복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소화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오늘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상주시민교회 아침에 나온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뜻하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있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과 일터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와 해외로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믿음의 강건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진정한 지혜자, 권세 있는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땅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나라가 혼란해서 주님 평화의 나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